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10월 첫째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서 용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향한 저희들의 마음과 또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이 욥기는 기록이 됐습니다. 대략으로 3,700년 정도 됐죠. 그러니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겠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고 거기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욥에게는 오늘 본문 우리가 앞부분에 읽질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재산도 얼마나 있냐면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띠어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굉장히 번성을 했죠. 당대의 부자였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고 그래서 평안을 약속받은 것 같았어요. 수많은 종들도 있었죠. 재산도 있었죠. 가축도 있었죠. 태의 축복을 받아서 10명의 자녀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을 보면 요즘에 보면 사람들 보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도 있고 10명이나 있었던 거죠. 욥의 삶은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구름 너머 저 위에 셋째 하늘에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다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앞에 있지만 사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탄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계속 살펴보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탄이 이 땅에서 너 어디에서 내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살핀 거죠. 뭐하러 살펴봤겠어요? 공격할 대상을 물색하는 겁니다. 마귀가 미혹할 대상을 물색하는 겁니다. 넘어뜨릴 대상을 물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뼛속까지 보신다고 표현하죠. 뼛속에 뭐가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 과거에 몇천 년 전에 벌써 나와 있었어요. 뼈 안에 골수가 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거기 골수라는 표현을 쓰세요. 세포 하나까지,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거죠. 모든 인간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고 하고 백보자 심판 때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죠.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100%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보고 기록하고 계시고 모든 일의 동기와 의도를 다 판별하신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맡기지 않았어요. 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조차도 그 소리를 다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중풍병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기운 내라 그러면서 내 죄가 용서됐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 모독한다고 죄 용서됐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안 보이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냐고 그러죠. 하나님 봤냐고. 하나님 못 봤어요. 안 보이니까 없다는 겁니다. 안 보이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없다고. 근데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여러분 공기가 보이십니까?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가시광선의 존재,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존재를 벗어나는 빛의 존재가 있어요. 소리도 안 보이지만 있어요. 전기도 눈에 안 보이는데 있어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우리 안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누가 살고 있잖아요. 미생물도 눈에 안 보여요. 세균도 안 보이고 근데 있어요. 다.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막 찾아보고 뭐 현미경으로 보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도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주도 있고 마음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눈에? 여러분 마음 보신 분? 예. 보신 분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보이시나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하나님은 안 보여도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냥 아예 그냥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시는 것으로.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욥을 유의해 보셨고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다윗이 그랬었고 여기 보니까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한 거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사탄한테 좀 내놓을 만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아지길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개도 야 사탄한테 야 얘 봐라, 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두려워 악을 피하는 자다. 욥은 온전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의 모든 성도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마귀들도 심지어는 믿고 떨잖아요. 마귀들도 믿고 떠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보면 마귀가 너무 좋아할 일이죠. 마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떠는데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래요. 온전함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온전한 사람은 악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은 계속 미혹을 합니다. 야, 우리 일에 동참해, 우리 것에 동참해. 계속 동참하라. 죄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죄에.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숨어서 기다렸다가 삼켜가지고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죠.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고. 잠언에서는 계속 미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완고한 것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죠.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정직한지를 보신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결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100% 만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실수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고 어리석음투성이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의해 보셨는데, 그렇죠? 하나님도 유의해 보셨어요. 항상 살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그렇게 살펴보셨을까요? 무엇을?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순수하고 선한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 믿음대로 믿음을 행사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던 베드로,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정직한 고백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는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 전부 설명해야 되는 자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늘 살펴보고 계시죠. 어떨 때는 온유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어떨 때는 공유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기도 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탄 말을 듣겠죠, 당연히.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사탄의 말을 들어야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돼요. 왜?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락 음악을 작곡하는 자들은요, 그 가운데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계속해서 자기를요 팔지 않고 계속해서 사탄을 숭배 안 하면 작곡이 안 돼요. 자기 혼을 파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보면 대환란 때 사람의 혼이 상품이에요, 상품. 자기가 가진 명예와 팬들의 환호성과 열광들을 놓치기 싫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제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런 믿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이죠. 사탄은 사람들을 늘 살펴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 살펴보는 거예요. 왜? 넘어뜨리려. 믿음에서 끌어내리려.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것은 그 사람 뭘 잘못된 걸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세워줘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줄까? 사탄은 그게 아니죠. 사탄은 위아래로 이리저리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아무런 방해도 없이요 지구를 돌아다녔어요. 얼마든지 돌아다닌 거예요. 이 세상의 신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등장하는 누가복음 4장 앞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다고 표현합니다. 사탄이 근데 방해하지 못했고 영향이 가지 못했던 것은 욥의 마음이었어요.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욥의 마음은 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주목해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욥을 이제 지키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탄에게 뭔가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마침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께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뭐 복을 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제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모든 걸 쳐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정면으로 저주할 거라고. 그 사람.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내걸고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조건 안 내시고 그냥 구원해 주셨죠. 근데 사탄이 이런 말을 할 때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시험에 넘어갈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장벽을 둘러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버려버릴 것이냐 이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정반대의 사람이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밀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하나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하나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학자들은 감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자들. 근데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욥에게서 그러면 한번 쳐봐라. 욥이 버팀목이 될 만한 거 다 한번 가져가 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일시에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네, 그렇게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팽개쳐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욥기를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욥기 끝에를 읽어보면 되잖아요. 자기를 지지해 주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나를 버티게 해줬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어도요. 아무것이 없어도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냐 이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영광로가 끓고 있는 그 영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죠. 하나님이 안 구해 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금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뭐가 먼저냐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히스기야 왕에게 말한 것처럼 하실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집을 정리하라고, 내가 죽을 거라고,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래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실제로 욥의 모든 것을 사탄이 다 없애버립니다. 소, 나귀, 양들, 종들, 낙타들, 자식들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욥의 몸만 빼놓고 싹 다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게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쭉 표현되어 있어요. 샤베인들이 와가지고 덮쳐서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날로 죽여버리고 불이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버리고 칼데아인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끌고 가고 종들을 죽이고 제일 맏형 집에서 음식 먹고 있는데 바람이 와가지고 모퉁이 치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욥의 몸에는 손을 못 대게 했죠. 근데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어땠습니까? 욥은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13절부터 19절까지 일이 당장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자식들 10명이 다 죽어버렸는데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욥은 어땠습니까?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그들을 성결케 하고 사람 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면서 막 번제 드리고 했잖아요. 그만큼 사랑했었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욥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욥의 모든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욥은 계속,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육신적이 돼버려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육신적이 돼요. 요나가 화낸 것처럼.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됐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안 쓸어버리신 거예요.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싹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화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탄은 계속 살펴보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도 계속됩니다. 계속. 두 번째 공격이 뭐였죠? 욥의 건강을 치는 거였죠.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고 죽게 되고 그러면 정면으로 하나님 저주할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직면하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면 약하게 돼요. 몸이 아프면 시험에 넘어가기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두 번째 공격도 하라 그래요.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근데 너 생명은 가져가지 마라.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사탄이 전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았어도 공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건강도 공격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공격할 수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 딱 짓잖아요. 그럼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추구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약점을 주목해서 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뭐가 약한지 알아냅니다. 교만인지 욕망인지 정욕인지 조급함인지 게으름인지 뭘 다 찾아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6,000년 동안 쌓아놓은 게 있다고요. 인간의 정보가. 그야말로 사탄이 한마디로 초고성능 컴퓨터예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모든 정보가 다 사탄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 마음의 상태, 뭘 하면 미혹에 잘 넘어가는가 다 알아요. 사탄이야말로 게릴라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정면전 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사탄 딱 정면으로 하면 딱 그 구원받았으니까 딱 버티려고 하겠죠. 그 사람의 성품에 잘 넘어가는 것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으로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어떤 때는 또 너무 과도하게 치밀하게 만들어서 그 성품을 사용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다양한 형태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덫을 치는 거예요. 사탄은 누룩을 퍼뜨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룩을 퍼뜨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사탄은 무엇이든지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교만의 씨를 퍼뜨릴 자를 찾고 자기 자랑의 씨를 퍼뜨릴 자를 찾는 겁니다. 위성과 형식으로 포장된 사람을 찾고 자아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정욕적인 사람을 찾고 육신적인 사람을 찾고 베드로를 키질한 것처럼 그렇게 살펴보고 키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모든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딱 집어 넣어버리면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넣어버리고 그냥 지금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자녀들은요, 애들은 어때요? 개가 뒤에서 짖으면 부모한테 멀리 안 달아나요. 바로 옆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사납게 울부짖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 주님께, 그래야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각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시험거리들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직위나 능력이나 교육의 정도나 사회에서 위치나 직업 모든 걸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이 미혹하는 그런 올가미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거리와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디 있냐? 나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자기에게 집중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사랑하고가 제일 먼저잖아요. 자기 위주가 돼갑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는 하나가 되었어요. 점점 하나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점점 개인적이 돼갑니다. 사랑도 식어갑니다. 식당에서도 이제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은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혼밥하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식당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면 미안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미안해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혼자 된 사람 들어오라고 다 준비돼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냥 점점. 오죽했으면 휴가 때 감옥 체험을 한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덕방에 들어가 가지고 휴가를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그냥 점점 혼자가 돼가는 거예요. 세상이 또 무섭기도 하고 폭력이 또 난무하기도 하고 묻지마 폭력도 너무 많고 학생들 유만한 학생들 또 집단 폭행을 하고 막 예전에 그 여고생이 친구들이 그렇게 폭행을 하니까 제발 나 10분만 있다가 때리라고 너무 맞아가지고 10분만 있다가 때려달라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들어준대요. 계속 폭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그냥 이런 폭행들이 폭력들이 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었던 거죠. 노아의 홍수 전에 폭력이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안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은 신뢰할 수 없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이 되면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를 자꾸 보려고 해요. 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주님을 주의해서 늘 보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애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육신적인 자신을 보려고 한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실망밖에 안 나오죠. 절망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거울을 삼아서 자기를 비추라. 그리고 주님을 보라고. 성경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이것으로 비추어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한번 보라고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고 계절하고 하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보지도 못하게 되고 귀도 안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의 믿음은 어디 있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믿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관심 받게 되어버리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사탄이 항상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무너뜨리려고.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우리 개인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하고 주의를 계속 봅니다. 주위에서 봅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헛생각이 들게 하고 못 보게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게 합니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지나간 거예요. 성경이 읽는데 막 딴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졸리게 만들고 성경만 보면 또 왜 이렇게 졸리게 만들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태어난 속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자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고 성령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은 계속해서 무뎌집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걸 100%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들보다 사탄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더 세밀히 유의해서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막 올가매가지고 율법처럼 율법 아래 두어서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고 여기 오늘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고 할 때 사탄이 입 다물었죠. 할 말이 없죠, 사탄. 물론 그 뒤에 또 계속 공격을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크건 작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혹시 있을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 참으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사탄에게 공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 입술의 고백이 주를 찬양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탄에게 내세울 만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모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되겠노라고 마음을 다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